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은요,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미래 장차에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난이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저는 탄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탄식해 보셨나요? 예. 언제 이 탄식이 나오나요? 이 탄식이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이 탄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특별히 이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쩌면 한숨, 절망, 신음 이런 것들을 빗대어 말하겠죠.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탄식 가운데 살다가 떠나고 또 그 탄식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탄식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죄가 있죠. 죄.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이 탄식의 시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어떠한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엇나가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오는 탄식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탄식해요. 너무너무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이 막막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는 것밖에 없지요. 탄식의 또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욥도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들을 다 떨쳐버린 후에 자녀를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에게 남은 아무 소망 없는 중에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그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바울도 상당히 많은 탄식을 또 갖고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과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무슨 탄식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바울이 탄식했던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이 바울의 탄식은 뭐냐면 육체의 고난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굉장히 육체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아픔 때문에 탄식합니다. 내 이 아픔을 바라보며 나는 속히 이 육체를 홀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안기고 싶은데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 바울은 탄식하며 나아가죠.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요,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는 탄식이에요. 하나님, 속히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어서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죠. 어떠한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억울함 때문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자신이 이런 모든 것들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와 같은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정말로 이 마음의 갑갑함을 토로하며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죠.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탄식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같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힘든 줄 알았어요. 우리만 탄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지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왜 탄식해요? 우리와 똑같은 이유겠지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질서들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온 세상의 피조 세계를 탄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는 말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몸소 겪는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고통 가운데 그들도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에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고 탄식합니까? 살림이 파괴되죠. 때로는 동물들이 멸종되기도 하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질서들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죠. 이 피조 세계도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진도 홍수도 때로는 가뭄도 어쩌면은 불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불에 타 사라지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 역시도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탄식하죠. 이 땅을 살다 보면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를 붙잡는 것들을 바라보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과 목표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삶에 맞닥뜨리며 탄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특별히 우리를 가장 탄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죠.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아픔, 육체의 연약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의 육체의 질병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질병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젊다고 탄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요,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1년, 2년 그것만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스펙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 시작합니다. 대학교 4년이 적으니 때로는 대학원까지, 때로는 6년, 7년 혹은 대학교에 중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경력을 쌓고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취업을 준비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실패하죠.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립니다. 실패합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실패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겠어요? 탄식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보다 못한, 아니 나보다 준비가 덜 된 저들은 저렇게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의 길은 자꾸 하나님께서 닫고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탄식 소리가 나타날 수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가정 안에서도 이 탄식이 일어나요. 나는 정말로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잘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식을 낳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자녀가 가출하고 내 자녀가 가정을 싫어하고 저렇게 정말로 방황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는 거죠. 나의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 알았죠. 내 가정에 폭력이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가정 안에 있는 이 폭력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탄식을 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잘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를 끌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대로 지켰더니 나 혼자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요, 폭염 가운데 또 몇 주 전에는요, 어마어마한 비의 폭탄을 이 땅에 받았죠. 어쩌면 많은 그 비폭탄을 받은 것 중에 수많은 이 남쪽에 있는 영남 지방에 있는 또 남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물에 잠겨 때로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가정들도 이 폭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제 당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 목표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올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올해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절망과 그 고난의 재난의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쩌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이 탄식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질병으로, 취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적인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억압과 불의한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받는 수많은 피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이 현재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18절의 말씀은요, 현재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고난을 받지만 장차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 장차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언제나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다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도대체 그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더 이상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로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바꾸신대요.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도 나타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지금 약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육체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한 육체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공사 중이라는 이 팻말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앞에만 가도 이 전철역 공사 때문에 땅을 많이 드러내고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공사 중이 있는 데를 지나가 보면은요, 복잡해요. 그죠? 뭐 이 길도 막 여기저기 섞였고 차도와 인도와 때로는 많은 어쩌면은 복잡한 구조물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 공사 중이 다 끝나고 이제는 완공이 되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예쁘고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굉장히 공사할 때와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완공되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달라요. 완공되었을 때는요, 이 공사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도무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겪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공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완성된 그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이, 장차 주어질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이유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 교회 다녔더니 착하더라. 야, 교회 다녔더니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더라.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스승 밑에서, 때로는 좋은 책과,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한 사람도 낙 없이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장차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들어가고 싶죠. 누가 이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들어가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은요, 바로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지가 않아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봄이 되면은 사방에 꽃과 싹이 났잖아요. 이제 가장 먼저 나는 꽃 중에 보면은 이제 개나리 같은 것들이 피잖아요. 노란 개나리가 한 번에 확 피지는 않아요. 갑자기 노란 개나리 중에 꽃잎 하나가 노랗게 딱 싹을 틔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요? 아, 봄이 오나 보다. 나머지도 다 튀겠구나.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나무에 열매가 한 번에 확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의 작은 첫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뭘 기대해요? 야, 올해도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열매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받아지고 우리가 이것을 속으로 가졌다는 건 다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곧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의 놀라운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령의 첫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으면 장차 주어질 열매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져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요, 다른 곳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된다, 인침이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있으면 아, 얘는 천국 백성, 성령이 있으면 아, 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성령이 있으면 아, 얘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차 주어질 영광과 하등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고요, 신앙생활했다고요, 섬겼다고요, 내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요,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장차 주어질 영광하고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면 아, 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 2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에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이 땅에서 탄식 중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저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날이 저는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24절이에요. 우리 24절, 25절,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요, 녹록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수많은 우리 삶의 문제로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케 하고 아무 소망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방황해서 쾌락과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기도 해요.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해요. 혹은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의 생명을, 삶을 끊어내며 어쩌면 절망의 나락 가운데 살기도 해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버티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는데 정작 당사자는요, 버틸만 해요. 나 이것만 버티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장차 놀라운 영광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그 놀라운 소망이 자기 눈앞에는요, 밝히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틸만 해요. 괜찮아. 나 버틸 수 있어. 아니야, 나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돼. 이게 끝이 아니거든. 나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영광이 이제는 곧 주어질 거거든. 나는 이것이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희한하게 인생의 끝이 안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몸소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소망이, 이제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눈물 없는 곳으로, 애통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를 탄식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소망이 있는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나도 역시 장차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절망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이 탄식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은요, 뭐가 자연적으로 따르면 인내가 따라와요. 기다릴 줄 알아요. 25절의 마지막에 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을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지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참아져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돼요. 내가 뭔가 기대하면은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모든 미래의 근거가 사라지면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삶에 버텨요. 그가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버텨요. 그가 끝까지 버텨요. 이 위기만 넘어가면 이제는 괜찮거든요. 소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버텨도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여기까지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믿음 생활을 우리는 버티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어쩌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가 안 돼도 인내하게 돼요. 버티게 돼요. 소망하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왜요? 그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안목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맞아요. 부족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놀라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탄식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탄식해요. 여러분들 한번 탄식해 보셨어요? 누구 때문에? 가장 많이 탄식하는 이유 중에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탄식해요? 자식이에요? 남편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예, 때로는 남편을 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식을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이 탄식이 그렇죠? 이 탄식은 어떠한 탄식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밉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원수 같고 이래서 탄식이에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것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이 답답한, 그렇죠? 정말로 어쩌면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정말로 그 같은 이 열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탄식이잖아요. 그 탄식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정말로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은요, 탄식으로 머무르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탄식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저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그 부정적인 생각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고난에서부터 피할 길 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는 그 믿음이 다시금 굳건히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들이 더 이상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차받을 이 영광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미래에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에게 주신대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는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무너질 때조차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저도 이제 둘째가 여전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우리 둘째는 공부하기를 제일 싫어해요. 예. 근데도 공부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공부예요. 그런데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가 스튜어디스를 하겠다. 아니요, 저기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승무원이겠죠. 이제 승무원이나 이제 공항에서 일하겠대요. 왜? 그럼 거기는 좋은 학교 안 나와도 된대요. 얼굴만 본대요. 그래서 자기는 얼굴에 자신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공항에서 일하겠대요. 예. 그러더니 또 다시 또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또 그것도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더니 또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공부하기가 싫대요. 근데도 열심히 그냥 공부 그냥 버티면서 해 나가고 있어요. 그에게 이 모든 것이 평생 주어지진 않겠죠. 3년이 지나고 혹은 4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지나면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의 결과를 맺겠죠. 어쩌면 자신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어쩌면 통로로 열리겠죠. 그때 그는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이 고난이 정말로 우습죠. 별것 아니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현재 고난은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탄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난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신음하기보다는 장차 주어질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꾸 현재의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시선을 머물러 주저앉기보다는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금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을,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